나다나엘에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내가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모두 다 알고 계세요. 오늘 금방 읽은 본문 48절에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하죠.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나다나엘이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해서 뭐랍니까?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이미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의 과거를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과거. 이미 오래전에. 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오늘 이 시간 이 메시지, 이 설교 말씀을 듣기 전부터 여러분을 다 아시는 거예요. 나의 옆모습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세요. 정 목사님이 여러분들 이제 걱정하는 마음에 또 안부 묻는 차원의 카톡이나 이렇게 주일날 얼굴을 대면했을 때 아프지 않니? 뭐 주일 어떻게, 한 주간 어떻게 지냈니? 여러 가지 안부를 물어요. 왜? 내가 모르니까. 또 같은 청년부니까 담든 사역자로서 건강한지, 요즘 같은 시기에 더더욱이. 또 어떤 다른 어려움이 없는지 이렇게 저는 묻게 돼요. 몰라, 여러분들을. 그래서 물어. 그래서 듣는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의 답변을 기억했다가 주중에 기도하기도 하고 이제 나름대로 또 고민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어가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든 과정을 다 알고 계세요. 고민하는 거, 기뻐하는 거, 또 여러 가지 또 뭐 걱정하는 거, 여러 가지 삶의 것 다 알고 오래전부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 중에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는데 우리 인간들 중에 하나님이 보실 때 멀쩡한 사람이 있을까?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일 하는데 얘가 보니까 스펙도 되고 마음 상태도 좋고 신앙 상태도 좋고 이 친구를 써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러실까 하나님?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직접 일하시는 것은 구약시대 때는 직접 일하셨어요. 음성을 통해서 직접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는 그런 일이 극소수예요. 거의 대부분의 일을 사람을 들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세요. 그럼 그 사람이 중요한데 아무나 쓰실까? 여러분 어떠세요? 지연이를 쓰실까? 하나님이 뭔가 일하고 싶으실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조직에 들어가면, 회사에 들어가면 그렇잖아. 또 임원을 학교나 이런 데서 공동체에서 뽑을 때도 임원 뽑을 때 어떤 사람 뽑아요? 아무나 뽑아요? 그렇진 않잖아. 저 친구는 회장 할 만해. 뭔가 나름대로의 자기의 기준이나 공동체의 기준을 가지고 임원을 뽑거나 리더를 뽑거나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아무리 봐도 인간 중에는 멀쩡한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을 쓰신다. 다 알고 계신데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사고를 많이 쳤는지 다 알아요.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지도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사용하신다. 이게 여러분 정말 큰 은혜예요. 이게 정말 큰 은혜예요. 완벽하고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부족한 거 없이 딱 준비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 좋아. 준혁이 너는 퍼펙트해. 내가 너를 쓸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부족하고 실수도 하고 그런 거 많은 거 아시면서도 저를 쓰고 여러분들을 쓰세요. 이거를 깨닫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막 내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서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 미신적인 부분이 있어요. 정말 성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내가 부족한데 내가 하나님 쓰시기에 너무너무 말이 안 될 정도로 이거는 쓸 수 없는 처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택해 주시고 그런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해 주셨다. 그때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게 성경적인 은혜 받았다는 의미예요. 내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데 나를 지금 있는 그대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내 모습 그대로. 그리고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 조금 전에도 그런 얘기 잠시 했지만 임원 뽑는 얘기 했지만 세상의 이런 공동체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앞에 있었던 몇몇 교회들을 봐도 이런 친구들이 종종 있었어요. 막 총회를 해갖고 청년부 회장을 뽑고 뭐 중고등부 회장을 뽑고 임원을 뽑고 이러면 이제 투덜이가 나와요. 일명 투덜이가 뽑고 나오면 투덜이가 나와서 저 친구를 왜 회장? 저 친구 회장 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부장 할 수 있는 거야? 뭐 저 친구가 차장팀으로 어떻게 해? 이런 말들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들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친구들을 보면서 제가 인간적인 모습 생각으로 봐도 저 친구 어떻게 찬양할까? 아직 피아노 아직 뭐 드럼이 좀 이런데 어떻게 연주할까? 되게 걱정을 많이 해요. 회장이 되기는 사람은 좋은데 신앙은 좋은데 리더십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이런 판단이 제 나름대로 막 이렇게 들 때가 있어요. 뽑힌 친구들을 보면. 그러면서도 횟수가 거듭하면서 그런 것들을 그러고 그 친구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또 1년 있다 또 총회를 해서 뽑고 이런 반복해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딱 결론이 든 게 있거든요. 이래서 하나님이 대단하시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대단하시구나.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딱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부족하다고 인간이 봐도 부족하다는데 하나님도 볼 때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대단한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런 걸 한번 체험해 보세요. 내가 뭔데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고 어떤 일을 하게 하시고 이러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이 흠이 없고 정말 완벽하게 갖추어진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가정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준비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와 준비 잘했네. 저 친구 대단하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고 실수가 많고 연약하고 준비되지 않은 그 친구들을 쓰셔서 세워서 하나님이 쓰는데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세요. 그대로 부르세요. 하나님 앞에서 뭔가 꾸미고 막 이렇게 이러려고 하지 마세요. 이러려고 하지 마세요. 실수했다고 안 쓰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으세요. 부족하다고 안 쓰세요? 아니, 그렇지 않으세요. 실수했는데도 쓰세요. 부족했는데도 부르세요. 그래서 사용하세요. 일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공동체 큰 기업들이 회사 여러분 취업해보려고 막 공무원 시험 치는 친구도 우리 많잖아 지금. 준비 안 되고 뽑아줘요? 준비 안 된 친구 뽑아줘요? 죽어라고 준비해도 잘 안 뽑아줘. 이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저도 회사 시험을 쳐봐서 알아. 요즘에는 더 치열해졌지. 경쟁률 말마도. 제가 시험 칠 때하고 지금 회사 시험 칠 때하고는 또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 그때는 그만큼 경제 사정이 좀 여유가 있었고 요즘엔 경제가 더 힘들어지니까 더 조금 뽑으니까 자꾸 올라가는 거야 경쟁률이. 그래도 나름 저도 경험을 해봐서 얼마나 치열한지 알아. 준비 안 된 사람은 도저히 선택될 수가 없는 게 이 세상의 흐름이라. 그런데 하나님의 흐름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 예수님 믿는다는데 왜 저 친구 왜 저래?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는 학생이 꼴핏하면 다투고 분쟁을 일으키고 말이지. 아니 얘기 들어보니까 교회 가면 찬양팀 한다는데
밖에 나와서 하는 짓거리를 보면 이거는 뭐 이상하고 이해가 안 돼요. 물론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 예수님 안 믿었으면 더 심했을 수도 있다. 예수님 안 믿었으면 더 심했을 수도 있다. 여러분, 뭐 이게 뭐 맞을지 모르지만 우스갯소리로 예수님 믿기 전에 하루에 한 번씩 싸웠으면 예수님 믿고 나면 한 번에 싹 바뀌어요? 아니라는 거지. 조금씩 점진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예수님 믿으니까 그나마 일주일에 싸우는 횟수가 좀 줄어든 거 아니야. 분탕질하는 횟수가 좀 줄어든 거 아니야. 짜증내는 횟수가 좀 줄어들 수 있는 거야. 예수님 생각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말로 신학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성화되어 간다. 예수님을 만나면 성화되어 간다. 쉬운 말로 이거야. 거룩해져 간다. 삶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닮아간다. 이런 거를 성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성화라는 거는요. 예수님 딱 믿고 순식간에 탁 180도 바뀌느냐. 이게 아니야. 과정은. 성화의 과정은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평생을 두고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머물고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주 점진적으로 바뀌어져 가요. 그 기간이 진짜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고 조금 비교적 좀 짧게 걸리는 사람도 있어. 그 차이는 있지만 한순간에 팍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성화의 과정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하고 나서 점진적으로 바뀌어져 가요. 점진적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화는 계속 이어져 가요. 성화의 과정. 아니, 목사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는데 제가 볼 때는 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한계가. 아니요. 여러분이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조금씩 변화되어 갔어요. 하나님 앞에 머무는 동안. 또 거꾸로도 그러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여기서 누구라고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몇 명이 있어요. 여기 거진다 부모님들이. 거진다가 아니래. 다 교회 다니시잖아요. 제가 처음 대전교회 왔을 때 저한테 거의 대부분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저한테 한 얘기가 뭔 줄 알아요? 우리 애가요, 교회를 잘 다녔는데 요새 잘 안 나와요. 목사님 신경 좀 써주세요. 걔가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진짜 장담해? 아닐걸?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원래 같은 식구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처럼. 삼자가 보면요. 조금씩 변해가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 변해가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부모님이 자녀를 볼 때, 자녀가 부모님을 볼 때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술, 담배의 문제도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 제가 했다는 게 아니고 술, 담배의 문제도 제가 옆에서 볼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오랜 기간에 거쳐서 힘든 과정을 거쳐서 그것을 내려놓는 사람도 봤고 제가 회사 다닐 때 한 과장님은요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골초였거든요. 근데 특이한 게 그 과장님은 술은 또 입에도 안 돼. 담배만 하루에 한 갑 이상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 자세가 많이 해본 자세예요? 아니에요, 안 했어요. 하루에 한 갑 이상을 쉬는 시간만 되면 나와갖고 이렇게 입에다가. 그러니까 그 과장님을 딱 회사에서 하루 종일 있다가 보면 항상 뭐가 물려 있어. 거의 항상 쉬는 시간.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이상하다.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쉬는 시간에 보니까 안 피우시는 거예요. 안 피우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 피우고 그래서 한번 내가 여쭤봤어요. 같이. 과장님 요새는 담배 끊으셨어요? 끊었대요. 와, 대단하시네. 어떻게 탁 끊어져 나는. 그러는 거야. 왜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래.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과장님은 특이한 교회 딱 다니고 한 달 만에 담배 끝한 거야. 그런데 전혀 안 땡기는데 이런 경우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의 차이가 있어요. 경험이. 어떤 분은 정말 담배도 이게 중독이잖아요.
정말 힘들게 담배를 끊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분은 진짜 이 과장님 같은 경우는 한 달 안에 그냥 끝해버렸어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거룩해져 감은요, 점진적인 거예요. 뭐 극소수는 순간적으로 바뀌는 특별한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왜냐하면 술, 담배나 이런 좋지 않은 것들을 하지 않게 되는 이유는 어떤 친구가 이래요. 목사님, 성경에 뭐 술, 담배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술을 하지 말라는 데가 있는데 담배 얘기는 없거든.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몸은 하나님이 만드신 성전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성전이다. 그만큼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존귀한 몸, 귀한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을 넣는다. 술, 담배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 가운데 좋지 않은 생각, 좋지 않은 음식, 좋지 않은 물건들을 내 몸에다가 넣는다?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건 아닌 거잖아요. 꼭 술, 담배만이 아니고 모든 것들, 무형의 것, 유형의 것, 모든 것들이 성전과 같은 귀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몸에다가 그것을 내가 넣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아닌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요. 혹 찍어서 술 마시지 마, 안 돼, 죄야. 뭐 담배 피우지 마, 안 돼, 죄야. 그걸 따지면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성화는 단번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기간이 뭐 짧고 긴구의 차이는 각자에게 있겠지만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날 가는 날까지 술, 담배 끊었다, 안 좋은 거 안 넣고 안 믿는다, 그걸로 성화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외에도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사실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모든 사실, 내가 갈등하고 있는 거, 고민하고 있는 거, 힘들어하는 것들.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우리의 가능성을 보세요. 지금 준비 안 돼 있고, 지금 부족하고, 지금 걱정하고 약하지만 그래도 가능성을 아시기,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가능성을 보시고 나를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아, 주님 나 부족함 없어요. 전 당당해요. 저 능력이 있어요.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저 부르시면 안 돼요. 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준비된 게 없어요. 저는 약해요. 악해요. 이런 사람을 불러서 쓰십니다. 자신을 고백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여러분, 베드로,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대단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셨어요. 네 이름을 앞으로 게바라고 할 것이다. 게바라는 이 말은 그 당시 그쪽 히브리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반석이라는 거. 평평한 큰 바위,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의 성격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엄청 다혈질이에요. 꿀뚝성질이 있는 것 같아요. 흥분도 잘하고 실수도 잘하고 이제 막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런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부르고, 응? 베드로에 나타난 스타일하고 반석은 전혀 안 어울리는 매체예요. 그런데 넓고 평평한 바위라고 부릅니다. 뭐야? 뭘 보신 거예요? 베드로의 다혈질? 베드로의 실수? 막 성질 팍 내는 거? 욱하는 성질? 아니요. 그 뒤에 숨어있는 베드로의 가능성을 보신 거예요. 그 뒤에 숨어있는. 그러면서 반석이라고 부를 거다. 개발하고 부를 거다. 이렇게. 그리고 그를 수제자로 삼으셨고 그를 사용하셨어요.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에서 물을 빚고 있을 때 대낮에 사람들이 아니오는 그 땡볕 그 광야의 대낮에 보통 해 떨어지고 시원할 때 오는데 아무도 없는 그 대낮에 물 길러 온 그 여인, 사마리아의 여인을 보시면서 사람들은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같은 동네에 사니까. 근데 예수님은 몰라.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대낮에 혼자 물 길러 온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하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맨박에 저에게 그 목마르지 않은 물을 좀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대답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 그러면 지금 성으로 네 마을로 들어가서 너의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갑자기 물 주고 먹고 얘기하다가 네 남편 데리고 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뭔가 중간에 엄청난 과정을 뛰어넘은 것 같지 않아요? 대화의 흐름이. 네가 주는 물을 내가 마시면 목마르는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너는 목마르지 않을 거다. 그 물 저한테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네 남편 데려와. 이게 대화의 흐름이 맞아요, 여러분? 뭔가 그 중간에 이게 뭐가 빈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여인이 얼마나 많은 남자들과 생활하면서 지금 방탕하게 살고 있었는지 알고 계신 거예요. 그 여인의 약점을 찌르신 거예요. 네 남편 데리고 와. 그 여인의 대답이 뭔 줄 알아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지금 있는 남편도 이 남편이 아니다. 예수님 알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방탕한 여인이었는지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과거를 알고 계셨던 그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속속들이 알고 계세요. 일부러 그 여인을 찾아가서 그 여인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그 여인의 반응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물들어 왔던 그 모든 도구들을 다 우물 곁에 내버려 두고 그 땡볕에는 안 움직여. 낮잠을 잔단 말이야. 이 이스라엘 사람들 광야에는. 낮에는 안 움직여. 너무 뜨거우니까. 해 떨어지고 나서 움직이는데 부끄러우니까 해 떨어지면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아무도 안 오는 그 땡볕에 나온 거야. 혼자서. 그런데 그 시간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변화가 돼서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움직이기 싫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선생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전해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을 그 부끄러움 만나기도 싫어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끌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어요. 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사람들에게 끌려 나왔어요. 유대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히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재판이 필요 없어요. 마을 복판에다가 그냥 놓고 동네 사람들이 뺑 둘러서서 돌을 쳐가지고 죽이면 그게 유대의 법이에요. 가늠한 사람에 대한 법. 재판이 필요 없어. 그냥 놓고 삥 둘러서 돌을 쳐서 죽여버려요. 율법. 현장에서 잡혀서 지금 잡혀왔어. 사람들이 삥 둘러서 돌을 다 들었어. 치기 직전이야. 이제는 그냥 돌 맞아 죽는 것밖에 없어. 그때 예수님이 그 가운데 들어가셨어요. 그 가운데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후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사람들이 돌로 치려 할 때 뭐라고 했어요? 이 장면 아세요? 예수님이 용서한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잖아. 동네 사람들은 지금 이만큼 불올라서 돌을 들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여인을 용서한다고 말하시고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말하시고 일어서서 삥 둘러서서 그 여인을 치려고 돌을 든 동네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딱 한마디 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이 여인의 죄도 아셨지만 둘러서 있는 사람도 다 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이 여인만 죄 지었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쳐라. 결과는 전부 다 돌을 바닥에 놓고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 사람들의 죄도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리라고 외면하고 외국의 매국노라고 외면하고 돈 횡령한다고 외면하고 욕먹었던 세리 삭개오, 키가 작았던 사람. 그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옆에 있던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어요. 그때 그 나무 위에 올라온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이 다가가셨어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나무 위에 삭개오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하셨어요? 만난 적이 없어, 삭개오를. 삭개오의 이름도 몰라. 그런데 그 나무 위에 있는 사람을 보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서 머물겠다.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집에 가서 머문대. 삭개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집에서 머물면서 세리들과 함께 있으면서
삭개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삭개오의 고백이 뭔 줄 알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횡령한 돈이 있으면 몇 배로 그들에게 갚고 돕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 여러분, 뽕나무에 올라가기 전에 벌써 예수님은 아셨어요. 삭개오라는 사람은.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청소년들 여러분. 주님은요 이미 여러분을 다 알고 계세요. 숨길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하고 터놓는 게 제일 현명하고 좋은 마음. 고민도 그냥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세요. 기분 좋은 것도 얘기하세요. 힘든 것도 얘기하세요. 짜증나는 것도 얘기하세요. 고민거리도 얘기하세요. 잘된 거 있으면 또 감사하다고 얘기하세요. 그게 기도야. 그게 기도야.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안 되는 것,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게 없어서 짜증나는 거, 이것도 다 아세요. 내가 무언가에 꽂혀갖고, 말씀을 등한시하고 예배를 등한시하는 그 마음도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부르시고 격려하시고 사용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했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인데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성경 중에 제가 제일 사랑하는 말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모 안쪽에 이렇게 색연필 가지고 적어가지고 모자 벗을 때마다 이렇게 보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먹지도 말고 그렇다고 교만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세요. 그래서 나를 부르세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셔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서 사용하세요. 내가 준비돼서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무세요. 내 모든 것을 아세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게 가장 커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거 말고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해주시겠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내가 너를 세워주시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여기다가 오늘 집에 가면 여러분 이렇게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뭐 유진이, 원진이, 뭐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울컥할 수밖에 없어요. 참으로 지연이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은경이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모든 것을 아세요. 숨길 필요가 없어. 다 내어놓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할 일들이, 갈 길들이 있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릴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세우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공행하며 나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를 힘입어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